반갑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수고하셨죠. 시편 54편은 그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의 어떤 깊은 깨달음이죠. 그거를 시로 적으면서 참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였고요. 특별히 오늘 그 제목에 보면은 지금 시편 54편을 쓰게 되는 그런 정황 아니면 처지 그리고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위와 장인 어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이 3,000명, 심지어 한 4,000명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려 드니 다윗은 어떡합니까? 도망 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 10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는 숲속에 있게 되어지죠. 아무래도 이제 광야가 아닌 숲속에 있게 되다 보니까 사실 다윗은 마음으로 이젠 나를 못 찾겠지.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숲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지역에 있는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걸 누구에게 고자질 해버리죠?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한 정도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사무엘상 2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우리는 10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윗이 10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그들을 구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은 숨어들어서 위험에 공경에 위기에 처하였을 때 은덕을 입은 10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더 숨겨주고 보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이고 살아가는 하나의 길이죠. 근데 이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이 느꼈던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 상처는 어떨까요? 사람이 사람 간에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잊지 못할 그 상황은 배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믿었는데, 그리고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까마득히 뒤로 하고는 쉽게 말해서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참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죠? 뭐 삿대질하고 뭐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뭐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처한 위기 상황 그리고 인생의 배신 앞에서
세상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세상 속에 끊임없는 속임과 배신과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2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토설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인생살이 하다 보면은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김 사장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네? 가까이 함께 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방법이 아닌 다윗이 택한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인생의 해답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에는 온전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느냐? 확실한 해답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겨져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어. 이거 하나님한테 소망 있어. 이런 걸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믿음으로 그냥 와버려야 돼요. 믿어지는 거.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처지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새로운 반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구력이. 한두 번 하다 마는 거, 찰싹거리다 마는 이게 아니고 정말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기도자의 모습이죠. 뭐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분 다르고 행동 다르듯이 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뭐 오도방정을 들고 어떻게 해달라고 뭐 SOS를 치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건 없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게 기도죠. 왜? 이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거기에 해답이 없고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모든 일에 특별히 위험과 위기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이르를 때는 다른 주변의 것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위를 향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3절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급한 상황이었는지 위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자, 낯선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피하러 갔던 10지역의 그 10사람들.
이전에는 자기가 그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그들은 자기를 낯설게 대하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은 누굴까요? 사울의 무리입니다. 다윗을 잡으려 오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을 다윗은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자기 악한 생각대로 그냥 다 해버리겠죠. 자기 감정대로 다 표출해버리겠죠. 내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라고 자기 생각 속에만 잡혀서 모든 행동을 해버리겠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 거짓을 나타내고요. 시기하고요. 또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사 다반사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정말 포악한 자들이 아니면은 낯선 자들이 알 수 없는 어디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우리 인생 속에 밀려오는 이런 아픔과 아니면 시련과 이러한 폭풍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력들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면 공동체를 여러분 엄습하여 올 때 우리는 단 하나예요. 도움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로 한번 가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지켜주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사람 간에는요 이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같이 보담고 또 덮고 손잡고 같이 어깨 두들며 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이지요. 사람은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이 그에게서부터 내 생명을 붙들어주고 지킬 이는 하나님. 도움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도움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말입니다. 그 도움이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 한두 번 밝혀져 버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히 누군가가 흔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건드려 놓더라도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도움, 하나님의 능한 손,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이 땅이 흔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여 와도 여러분 하나님 한번 바라시면, 하나님 한번 움직이시면, 하나님 한번 노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죠?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 맡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5절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 누구를 갚는지 한번 봐요. 5절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누가 누구를 갚으셨어요? 내가 원수를 맞이했습니까? 다윗이 원수를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위로부터 생명이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 앞에 엎드렸더니만 이제는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다윗의 원수들을, 악인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대1로 대결해가지고, 여러분, 거짓과 술수와 끊임없는 죄의 이 구렁텅이 속에 있는 돌아가는 세상의 이 방법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혼자서 못 이겨요. 결코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주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낙헌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낙헌제는 뭐냐? 기쁨으로, 그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제물이 낙헌제입니다. 벌써 승리를 맛본 거죠, 이게. 마음에. 위기 상황, 지금 나의 형편, 처지는 변화된 게 없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도 엄습하여오는 생각지 못한 낯선 상황 속에, 아니면 가까이 있는 자들 속에, 아니면 사탄 마귀에 여러분의 에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도하자고요. 소망을 가지고 확신 속에 하나님께 다 의탁하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원투쓰리로 탁 해결해 버리는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은 온전하게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이게. 예? 여러분, 그런 은혜와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 행여자들과 평생을 같이 했던 그 테레사 수녀 있지 않습니까? 그 테레사 수녀가 그 일을 하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들의 선발 기준에 정했는데, 그 기준이 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캘커타 그 빈민촌에서 수없는 상황이 오갑니다. 위험이 오가지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웃고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새 힘 주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지금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으세요? 어떤 아픔 속에 있으세요? 정말 인생에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장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으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 믿고 있나? 조금 입만 터지면 속이 뒤틀려가지고 밥을 못 먹어요. 얼굴에는 그냥 찌글박이 되어가지고 잠도 못 자요. 뒤척이고. 나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시는 믿음의 백성, 기도의 줄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보좌